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공의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꼬부라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신킵투사는 함께라는 말과 구부리다는 말의 합성어로 이중으로 꼬부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척추가 굳어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 이중으로 꼬부라져 도저히 허리를 바로 펼 수 없게 된 곱추였던 겁니다. 척추에 관한 병의 특징은 지독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지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지독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우리 주님이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병이 귀신에게 붙잡혀 생겨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붙잡혀 병마에 시달리며 지난 18회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펼 수 없어 길을 걸을 때도 꼬부랑 할머니처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었습니다. 땅만 내려다보며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 알 수 없지만 결혼 전에 이런 병이 걸렸다면 아마 시집도 못 갔을 확률이 큽니다. 결국 이 여자는 등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인생이 꼬부라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이 여자의 꼬부라진 등이 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도 펴졌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때 꼬부라진 마음도 펴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메시아로서 삶을 출발하시면서 처음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로 꼬부라진 우리 인생이 쫙 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붕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공의의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된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리를 편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진짜 안식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권위가 훼손되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고 회중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 회당장은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굳어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 이중으로 꼬부라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으니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한들 하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아왔던 이 여인이 이제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고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가슴에 엉어리진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께 나와 주께서 그 마음의 모든 한과 상처와 엉어리질을 풀어주십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절망감으로 정신이 쇠약해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저주와 눈물과 묶여있던 것이 다 벗어지는 참 자유와 해방의 나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죄인이요 무기력한 인간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불과한 우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경관진들을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요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